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일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 한 시간, 1분 1초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준비된 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꼭 해주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잘 다들 쓰고 오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손 소독제 꼭 해주시고, 그리고 입구에 지금 이렇게 있는 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과 그리고 뭐 이렇게 기타 사항들을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체온을 측정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잘 잊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에서 연락이 와서 그 소독제를 이제 종교 시설과 이제 각 그런 시설마다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러 갔다 왔는데요. 소독 잘해달라고 당부도 하시고요. 그래서 예배 전으로 이제 제가 어제도 소독을 했습니다. 뭐 소독이래 봤자 별게 없고요. 소독제를 이렇게 몇몇 장소에 뿌리는 건데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염려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윤정 사모님께 참석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재림성도 수칙이라고 해서 좀 제가 만든 것이 있었죠. 제가 주보에도 넣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오늘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잘 사셨습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이번 한 주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 일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또 성도 간의 교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또 선교와 봉사, 주님이 더욱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잘 실천하셨는지 한번 오늘 되돌아보시고요. 또 다음 한 주도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부터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제목은 왜 인간에겐 신앙심이 있을까 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 4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왜 인간에게 신앙심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의 비유로 들었습니다. 이 통은 비어있는 통인데요. 이 통들이 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는 이 통이 있습니다. 이 통이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나 공허함을 느끼고 또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이 통에다가는 누구만이 채워질 수 있냐 하면 예수님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빈통에 들어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심하고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 우리의 빈 통과 같은 마음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결심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기 두 번째 사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요즘 시절이 좋아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토록 보이지 않는 것은 실존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는 신앙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기 이제 영어로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위쪽에 있는 빨간 문장은 God is nowhere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띄어쓰기를 한번 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지금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했었던 주제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일까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천연계였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태양계의 궤도만 봐도 얼마나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보존되는지 그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이 천연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이었죠. 각 사람마다 있는 양심. 즉 옳은 일을 할 때는 격려가 되고 또 그런 일을 할 때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알려주는 이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영의 존재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예로 그 무당을 소개해드렸죠. 이처럼 이 무당이 이런 신기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악한 영이 존재하고 또 선한 영인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예를 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과 태도가 바뀌게 되면 마치 컵을 거꾸로 들고 서 있으면은 아무리 많은 물이 쏟아져도 어때요? 컵에 물이 담기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이 컵이 이렇게 돌려지면 이제 그 물이 컵에 바로 차게 됩니다. 이런 작은 태도의 변화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여러분 경험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제, 네 번째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이것은 물고기를 키우는 경우와 같습니다. 주인은 물고기에게 매일 먹이도 주고요, 보살펴 줍니다. 하지만 주인이 이 어항에 물을 갈기 위해서 물고기를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으면 물고기는 도망을 다닙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자기를 해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고기가 주인의 의도를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이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 계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대개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방법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 일반 계시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뭐 인간의 신앙심이나 천연계나 양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것들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은 확신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참 모습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의 죄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런 일반 계시로 배우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게 되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이렇게 인간은 영적인 분별력이 감소가 되어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주어졌는데요. 이 특별 계시란 무엇이냐면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성경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이야기들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볼 수 있었다면, 특별 계시인 성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는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아까 특별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 기록된 성경. 그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전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성경절에 이 특별 계시의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이자 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기도 합니다.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에 있던 아들보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드러낼 존재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과 같은 이런 기록된 계시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긴 수명과 탁월한 기억력 때문에 구전만으로도, 그러니까 말에서 말로 전달만 되더라도 정확하게 전달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 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지력이 저하가 되면서 아마도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구전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기 원한다면 귓속말로 다음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 전하기 게임을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해보셨죠? 네. 대부분 첫 사람이 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다른 마지막 사람에게서 통해 발표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된 계시를 마련해 놓으셨죠.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또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도 그 기록된 것을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기별을 주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보고 이해했어요.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적었죠. 근데 그 선지자가 이해한 만큼 그 글을 읽는 사람도 똑같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내려주셨던 동일한 영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받은 인간이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를 완벽하게 드러내기에는 사람이 적은 말이나 혹은 글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기록한 사람과 기록된 계시를 읽는 이들, 그러니까 이 두 부류 모두에게 동일한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이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참 수고스러운 일이셨죠? 그런데 이러한 수고스러운 일을 감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연약한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수고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도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희생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타인에게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네, 오늘 하루도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서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돌아오는 한 주도 힘내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라는 말이 아니라 아시죠? 무슨 뜻인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보셨겠지만 올해 전도회는 9월 23일부터입니다. 세어보니 123일 남았습니다. 전도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그 답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끝에가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불러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런 찬입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나의 삶에서 과연 누가 나의 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내어 쫓았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당시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향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우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기분이 상한 사무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당시에 지도자였거든요. 또 다른 인간 지도자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사무엘의 입장에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은 이랬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백성들이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인간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으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왕이신 하나님을 내쫓으려는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대담한 반역을 하게끔 만든 진짜 그들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도.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를 다스리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당시 각 지파와 각 사람에게는 차지해야 할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냥 비어있는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라 하셨고 그리고 승리를 함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두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내리신 엄숙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무척 고단한 일이라는 건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명 완수를 위한 고생을 피하고자 자신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싸움의 전문가인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요구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일까요? 예,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침례로 그 멸심을 표한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대사명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좀 생략을 했습니다.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마땅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겨둔 채 왕이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지금 나의 왕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말로는 충분히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찬양으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 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회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